할렐루야. 이 거룩하고 복된 7월 셋째 주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꿈의 가족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꿈의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힘있게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하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하여 이수경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안희붕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Yes, Lord, here I am 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계획에 기꺼이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름 캠프 알로하 알자 바로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어린이 영성 캠프를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질 중고등급 캠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정과 이동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교육자와 교사,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사랑,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와 찬양팀, 차량 경사와 여러 봉사자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욱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에도 우리의 삶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며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감격을 넘어 주와 함께 끝까지 살아가겠노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주만을 섬기며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나의 왕관을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겠노라. 우리 믿음담아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번잡한 생각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여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기가 딱 좋은 아주 따뜻한 날입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기적의 언어로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져온 성경책들을 들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놨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 받도록 인사와 함께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그만 차 선물과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보낸 분은 남양주에 살고 계신 분인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5년쯤 세종 꿈의 교회 한 달 살기 온라인 예배를 통해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회복됨의 기적을 경험한 크리스천입니다. 나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기에 일일이 열거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위해 일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적절한 때 세종꿈에게 한 달 살기 예배를 통해 찬양과 말씀으로 현실에서 벗어나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노트에 매일의 감사를 적어 내려가며 더 큰 감사를 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가로치고 세종 꿈에게 감사 노트는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언젠가는 꼭 세종 꿈에게 가서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싶었고 목사님도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세종 꿈의 예배를 통해서 나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 나의 예수님께 진심으로 항상 지금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쭉 보니까 주일에는 지역 예배, 지역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굿모닝 RT, 수요생수 예배, 한 달 살기 예배 등 온라인으로 꿈의 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말 쭉 쓰셨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겠지만 어떤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회나 또 그런 신앙 사이트에서 듣고 은혜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세종 꿈의 교회 같은 이런 유튜브 영상을 듣고 은혜 받는다면 그건 정말 축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요즘 AI로 만든 가짜 교회 사이트와 가짜 신앙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CBS, CTS 뉴스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심지어
이단들이 교회 로고와 그것들을 도용해서 만들어 성도들이 실제로 거기에 상담도 하고 고민도 털어놓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그런 성도들을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이단으로 끌고 가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취재 결과 JMS 정명석 이단 알죠? 거기에서 만들어서 정통 교회 신앙 고민 사이트처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그 주소가 JMS 그 한 본부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들통나고 또 그걸 고백하는 그 뉴스를 제가 보았는데, 여러분 요즘 너무나 정교하게 진짜처럼 만드는 가짜 영상들, 가짜 사이트가 너무 많으니까 꼭 조심하십시오. 정말 검증된 그런 목사님이나 그런 신앙 사이트 아니면 접속하지 않고 차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만나고 고민을 털어놓고 할까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은 많지만 정말 외로운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만남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당근마켓에 가입한 분들 여러분들 많죠? 여러분들 많을 텐데, 저는 뭐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게 무슨 중고 물품 매매 사이트인 줄 알았더니 이게 지역 커뮤니티화돼서 지금 거의 1,000만 명이 가입했는데, 그걸 통해서 어딘가 나같이 등산할 사람 모여라, 뭐 바이크 탈 사람 모여라, 뭐 이러면서 잠깐 만나고 또 헤어지는 이런 만남을 중개하는 역할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만남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긴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한 대형 교회는 성도들끼리 건전하게 만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목사님과 함께 이번에 어디 등산 갈 사람, 아니면 성도들끼리 이번에 어떤 간단하게 차 마실 사람, 이런 모임들을 앱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많은 만남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만남의 대상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느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구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주님의 사람과 함께하라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따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복음의 역사에 어떤 사람과 누구와 함께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도움이 된 사람, 힘이 된 사람, 믿음의 사람, 괜찮은 사람도 참 대부분 만났지만, 그 중에 혹간 잘해줬는데 선의를 악의로 받고 배신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도 아주 적지만 만난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제가 목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이런 고민까지 진지하게 만드는 그런 만남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만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대 갈 때도 좋은 상관, 좋은 동료들 만나도록, 아이들 헌학 기도를 할 때도 만나야 될 사람만 만나도록 제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좋은 만남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나쁜 만남은 내 인생을 망칩니다. 인생 최대의 실패는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때 옆에 있는 분을 절대 바라보면 안 돼요. 반면에 최대 성공은 함께 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옆을 바라봐야 돼요. 한번 바라봐요. 이때 살짝 바라봐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는 다윗과 함께한 이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는데, 오늘은 신약의 이때 같은 사람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는 총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5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어려우면 로마서만 읽어보셔도 됩니다. 근데 로마서 16장에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의 이야기, 수고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노예와 귀부인,
유대인과 이방인, 지도자와 성도,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 등장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정말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았던 주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바울의 선교 사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의 아내가 브리스가입니다. 성경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니까 브리스가가 남편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브리스가는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아내 브리스가가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늘 표현을 하네요. 이 부부는 당시 로마에 살면서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 49년경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추방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사업과 이뤘던 것 관계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전혀 연고가 없는 타국 타도시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떠난 것이 현재 그리스 지역에 있는 고린도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떠나게 되었는데 이들이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아서 낯선 도시 고린도로 이주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주님의 사람 바울과 함께 그들의 부부의 인생과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바울을 만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하면서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멋진 축복과 명예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중요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중요한 만남들이 오늘 이 세종 꿈의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람과 함께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주님의 사람과 함께해야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지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과 특권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동역의 은혜가 복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동역의 은혜가 복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바울은 이들을 천막을 함께 만드는 동업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의 동역자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생업을 같이 한 동업자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 함께한 복음의 동역자였던 거죠. 동업과 동역은 굉장히 다릅니다. 동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고 동역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능하면 동업하지 말도록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기분 좋게 동업했다가 기분 나쁘게 헤어지는 경우가 10에 9는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형님과 믿어서 이 후배와 형님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 새끼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이게 막 그걸 상담하는 게 같은 교인일 경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부득이하게 사업을 같이 하고 동업해야 될 계획이 있다면 같이 동업을 시작해서 몇 년 안에 각자 어떻게 독립할 것인지 목표를 정해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지. 언제 독립할 건지 몇 년 안에 독립할 건지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과 계획 없이 그냥 함께 하다가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하는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동업자가 아니라 동역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주 안에서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업은
사람 중심입니다. 그런데 동역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동역자로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역자는 목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동역자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묶어주신 사람, 이게 바로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우리 모두는 함께하는 동역자입니다. 이 동역은 특정한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동역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동업은 이익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하지만 동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하는 것입니다. 동업은 내가 원하는 조건과 맞아야 함께하지만 동역은 주를 위해 함께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고난과 고통의 상징인 기드론 시내도 함께 건너는 것입니다. 저는 동업하면서 같이 어려운 것을 우리 함께 나누자, 이런 분들을 못 봤어요. 손해는 내가 봐라, 난 내 거 챙기겠다,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 동역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동역은 사역의 수준이 같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전의 방향이 같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고 동역하는 것이 아니고 비전이 같아야 동역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서 3장 3절 보면 아모스 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뜻이 다르고 가는 방향이 다르다면, 그리고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면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여기서 뜻과 방향이 같다는 건 모든 사람이 같아지는, 획일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남자, 여자, 유대인, 이방인,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은 사람, 다양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가 같았습니다.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복음을 위하여 함께 했습니다. 같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위하여 함께하는 동역자. 거룩한 동역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없다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역할과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적 가치를 위하여 함께하는 것이 동역입니다. 우리 꿈의 교회는 멀티 꿈의 교회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문어발식 확장하냐?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각각의 재정과 행정이 독립된, 다 독립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 개척하여 세웠고 한 비전과 한 사명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어도 조건 없이 도와줍니다. 필요하다면 함께합니다. 같은 비전을 향하여 협력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선교학자들이 우리 꿈의 교회를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한국의 모든 신학교회 선교학 교수들이 모여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여러 모델들을 나누며 토론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실패하고 우리 꿈의 교회는 성공했는가? 결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원하는 교인들하고 부목사님이나 돈 얼마 주고 가서 개척해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방식이 아니잖아요. 누가 직접 갔어요? 담임 목사가 직접 가서 개척하고, 그리고 세팅된 다음에 세워지고 안정된 다음에 함께하는 목사님을 세우고 담임 목사가 빠지는 거죠. 이게 누가 시작을 하고 누가 주도를 하고 누가 헌신했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그들이 연구하며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양합니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할 때 부흥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멀티교회는 다 구성원도 다릅니다. 도시도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비전으로 함께 합니다. 그래서 미래적 교회로, 선교적 교회로, 건강한 교회가 된 것이죠. 혹 여러분들 중에 이런 우리 꿈의 교회의 뜻과 비전과 다른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주장이나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 교회 방향이 여러분 생각과 달라서 불편하다면 불평하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생각인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이나 사역이 내 생각과 내 의견과 같으냐, 이것보다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지를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과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내 의견이 관철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 함께하는 거룩한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여름이 끝나고 우리 꿈에게 리더들부터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픈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꿈의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이 무엇이며 사명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이것들을 비전 세미나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교회는 같은 건물에 모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같은 사명을 갖고 함께하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 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초대교회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어떤 교회는 책망받고 어떤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 중에 정말 문제없이 부흥하며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들의 모델 교회로 칭송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들이 범상치 않아요. 불파도 있고 냉파도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고신축도 있고 순복음도 있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귀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엄청 차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들 교회는 하나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향해 나아갔죠. 선교적 교회 비전에 순종했죠. 심지어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각 교회를 다 세우고 또 돌아와 충전하고 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돌아와 충전하고 다시 또 3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 교회를 세우고 충전하고, 이런 안디옥 교회의 착한 순종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들은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주장하며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에 맞는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뭉치다가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책망받는 문제교회 대명사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 관계가 내 믿음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가 나를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고 내 불만이 생기게 만들고 교회와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관계라면 영적으로 경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복음을 더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더 잘 세우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십시오. 저는 우리에게 모든 목장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내 곁의 사람이 내 신앙의 방향과 내 영적인 열매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교제를 통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가 있다고 그랬죠.
나보다 연약한 성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존중하십시오. 나보다 잘나가고 훌륭한 성도가 있다면 인정하십시오. 시기 질투하지 마십시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맡겨진 사역의 섬김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거룩한 동역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불편해질 때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연약한 우리를 불러 이 복음의 동역자로 주님의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무엇보다 꿈에게 공동체 일원이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을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이기적인 욕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각각 자기 자신의 일만 돌보지 말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를 세우기 위하여 꿈의 교회 공동체로 세우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끝까지 섬기는 사랑이 명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섬기는 사랑이 명예인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이용하는 시대입니다. 자기의 야망과 욕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수단과 소모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주님의 사람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을 내놓았습니다. 자기 목을 내놓았다는 것은 망나니가 목을 치기 위해서 준비시켰을 때 엎드려 목을 길게 빼가지고 내놓는 거, 아래로 내놓는 거,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말로만 동역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을 때만 사랑하고 함께 동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할 수 있을 만큼만 한 것도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고난을 당할 때도, 무시하고 돌에 맞아 도망칠 때도 함께 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을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통해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복음을 확장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바울이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했고, 주님의 사람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나도 감사하지만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게 목숨을 걸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부부의 헌신과 사랑에 힘입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썼고, 그 부부의 섬김과 헌신과 사랑 때문에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 말할 때마다 사실 이걸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 부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의 교회들도 너희들에게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이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헌신이 수많은 교회를 살릴 수 있다. 한 목사를 위한 기도가 한 교회를 살릴 수도 있다. 물론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목사를 무조건 추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목원은 목자를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 의미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목사에게 아니면 한 목장을 이끌어가도록 각 목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이루어가도록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목회자와 그 목자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만일 제가 주님의 사람과 함께하라, 주님의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 말을 목사에게 잘하라는 말로 들으셨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 목숨을 건 이유는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공주에서 많은 분들이 레기도 정병단을 통해 지난번 말씀드렸죠. 1부 예배 드리고 2부 때 제가 설교할 때 그때 막 기도해. 3부 때 또 설교할 때 또 그때 막 기도해.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위로받고 도전받고 결단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지금 우리 세종도 있습니다.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중간에 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목사가 설교자를 인정받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통하여,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동역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사, 목자, 찬양팀, 주차팀, 중보기도팀, 전도팀, 수많은 사역자들에게 맡긴 사명이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짐을 지는 것이 동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수많은 사역자들, 동역자들 각각 맡은 자리에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인 아브라함 조슈아 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 믿음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사랑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동역자로 살아가는 삶을 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당 건물이 번듯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려면 누군가가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알다시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이고 가장 편안해야 될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교회로 오픈하면 성도들이 그 집에 정기적으로 드나들고 초대교회는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하고 교제했으니 집주인은 함께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새로 오는 사람들 그들의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가면 또 청소하는 게 장난이 아닌 거죠. 일상의 편안함에 깨지는 것이 부지기수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2년 경험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 개척했을 때 모일 장소가 없어 집 단독주택을 성도들과 함께 마련하고 월세로 살면서 저희는 한 구석에 살고 월요일 빼고 매일 밤 40여 명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같이 먹고 기도하고 오기 전에 청소해야죠. 간 다음에 청소해야죠. 말도 할 거 없어요. 너무 힘들어.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행복했던 추억인데 2번은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회적인 의심과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집을 교회 모임 장소로 내어놓는 것, 교회로 내어놓는 것, 이거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가는 곳마다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성경은 적어도 에베소와 로마에서 이 부부의 집이 교회가 되었다고 2번이나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어느 도시에 살든 자기 집을 복음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모임 공간으로 제공했습니다. 이 부부의 섬김과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사람들이 그곳에 훈련받고 복음이 확장된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 또한 끝까지 주님의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와 함께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동역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개척할 때 김종천 집사라고 회계사였는데, 그분이 저랑 나이가 같은 나이였으니까 30대 중반이었는데, 그런데 집을 하나 샀어요. 왜? 교육관처럼 쓰려고. 모일 데가 없으니까 교육관처럼 샀는데, 거실이 앞에 대따 큰 거, 그리고 뒤에는 거실이 조그만 거, 이런 집을 의도적으로 샀어요. 애 있는 집에서 그런 집이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거실에서 날마다 모여서 애들 거기서 교육하고, 거기서 목장 모임하고 모이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돈 벌어서 옆에 건물 좀 다 사주세요. 목장 모임도 하고, 거기 교회학교 아이들 더 뛰어놀고, 다양하게 센터로 좀 쓰게. 왜 돈을 못 벌어요? 이해가 안 가. 저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진짜 동역자는 박수 받을 때만 함께하지 않습니다. 위험할 때도 곁에 남습니다. 어려울 때도 동역자의 자리를 지킵니다. 바울은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의 동역자라고 불렀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너 때문에 감사한다고 그들의 명예를 높여주었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섬긴 동역의 명예를 얻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성경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했거나 많은 사역을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영원한 명예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들뿐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은 아까 말한 대로 감사했던, 복음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헬라어로 더디오라는 이름의 뜻은 셋째고, 구아도라는 이름은 넷째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셋째, 넷째예요. 헷갈리죠? 왜 그렇지?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노예 출신이었거든요. 당시 노예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첫째 1번, 2번, 3번, 너 5번이야? 5번 일로 와, 6번 일로 와,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3번, 4번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과 함께 주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동역자로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특별히 더디오는 눈이 안 좋았던 바울을 대신해서 로마서를 대필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면 그가 대필한 거죠. 그의 조력 때문에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바울을 위해, 주님의 사람 바울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더디오와 구아오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한 이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 한 명으로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평범한 수많은 동역자,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할 동역자를 찾습니다. 여름 캠프에 수많은 분들이 자원하여 학생반, 교사반 된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자기만 알던 이기적인 성도였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운 사람,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 곁을 지킨 사람, 내 뜻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비전과 사명을 위하여 함께한 사람, 나만의 이익을 구하는 삶에서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 그게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람과 함께하려면
거룩한 동역의 은혜가 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음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섬기는 사랑이 명예입니다. 직분과 직위와 사회적인 지위가 명예가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을 높이는 것이 동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동역입니다. 저도 유명해지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꿈의 동역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 기도할게요.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께 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모든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나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모든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거룩한 동역자로 살겠노라고 이 시간 마음의 결단과 생각을 갖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합니다. 예상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된 인생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거룩한 동역자의 삶 끝까지 사랑으로 섬긴 이 거룩한 명예를 얻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다 쏟아놓게 하시고 그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네, 어제 아동처 캠프했고요.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가 있는데 우리 이번에 여름에 우리 꿈의 교회에서 몽골의 단기 선교하고 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단기 선교를 하는데 마다가스카르는 36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서 섬기고 헌신하는데 특별히 몽골에는 여러분들이 좋은데 안 쓰는 밥솥 같은 거, 또 노트북 좋은 거 있는데 안 쓰는 거 교회에 주시면 다 이렇게 우리가 후원할 수 있고, 또 마다가스카르 같은 경우는 특별히 거기에 있는 청년 지도자들 우리가 세우는데 그들 먹이고 재우면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후 관련한 영상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Bilin, bos avtska. Hey, hoppa. 네, 마다가스카르는 그들 비용을 위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거기서 또 필요한데요. 원하시는 분들,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하시고, 몽골 물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릴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부에 아기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원 조효빈 집사님 가정의 첫 자녀입니다. 이찬인데요. 지금 잘 자고 있습니다. 우리 수관 엄마 일로 와요. 박수 보내주세요. 자, 우리 이찬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와 복된 가정에 이찬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찬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찬이가 평생 동안 만나야 될 사람만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만나지 않게 하시되, 이찬이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하시고, 이찬이가 자라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되 그가 꿈꾸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찬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부모에게 믿음과 건강과 능력, 물질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찬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최소한 3기고 이상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큰 박수 보내주세요.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꿈의 교회 비전과 사명을 선포합니다. 꿈의 교회 비전입니다. 모든 신자가 사역자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사명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나아가 지역사회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역자로서 원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한다. 아멘. 다시 그곳에 나이기 원하니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임재 충만 내조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귀한 예물 드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기 위한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 외 이도시와 민족 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